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항하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전이 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취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예. 이사야 46장에 26절로 쭉 보면은, 이사야 46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미치는 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보내신 종은 그 입에서 나간 말이 그대로 응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많은 양들을 죽이는 겁니다. 예, 많은 양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어렵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계시록을 손을 잘 안 댑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건 하지만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요, 예, 뭐 도저히 뭐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이 말씀들이 전수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특히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만 천국 간다고 하니 구속받는다니까, 전도관이 한동안 자기네 전도관에만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또 통일교회가 자기네한테만 들어와야 14만 4천이다. 그 두 개가 또 시다니까 또 신천지교회가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네 거기만 들어와야 14만 4천. 아니 그럼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셔가지고 들려 올라갈 때 똑같이 가는 거지, 뭐 먼저 죽었다, 예수 잘못다가 먼저 죽었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럼 먼저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고 순교받고 갔냐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이 성경이라는 건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나름입니다. 제가 몇 주 안식을 동안 계속 영에 대해, 우리 마음을 심령이라 하잖아요. 이 마음을 갖다가 심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늘 내가 하잖아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그냥 육체와 혼이 있어서 사람을 따라하고 이런 거 있어도, 무슨 짐승을 갖다가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무슨 개를 미치게 하든가 소를 미치게 하든가 뭐 이런 건데, 사람은 악령이 들어가 미치기도 하고 귀신 들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마음의 방이라고도 해요. 마음의 방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과 생각들을 또 배운 것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을 이걸 마음의 방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년 수십 년 댕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신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수없이 설교를 듣고 요 마음의 방에다가 쌓아왔는데 이 마음의 방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성경에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고 하면 죽는다. 이 성령께서 알려주고 그런 묵시와 계시가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분별할 길이 없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4개국을 하고라고 막 히브리 헬라어를 뭐 한국 우리말 읽듯이 있고 공무원 생활을 36년 하고 아주 이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분이 하나 있어요. 계속 저하고 이제 매일 뭐 이틀이 멀다고 이제 카톡이 서로가 이제 오가고 또 그럼 또 이렇게 내가 성경 얘기를 하죠. 거기서도 성경 얘기가 나오고 이 성경은 원래 한글로 기록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로 됐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면 이게 번역이 잘못되는 거예요. 번역이. 그래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상하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게 그런 거여서. 그래서 그 양반하고 많이 이렇게 소통하고 하고 지내지만 그분도 역시 저를 안식을 깨닫게 한 이 노관용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서울 삼각산에서 굴을 파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저도 요즘 긴 기도 안 해요. 주님 마감을 잘해서 순교가 앞에 왔는데 순교 이제 죽을 일이라니 스데반의 집사와 같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베드로와 같이 이 스데반의 집사와 같이 절대 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기꺼이 제가 순교에 한 목숨으로 바치게 해달라고 늘 제가 매일매일 그거 하루도 안 빠지고 요새는 그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순교하게 해달라. 왜 순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죽음이 앞에 오면 비굴해진다 이게. 예수를 부인하고 이 처음에는 베드로가 나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자신만만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 가서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헛소리 하냐고 내가 무슨 예수의 제자냐고 그래가지고 3번 물어보니까 그때서 닭이 울었다. 이렇게 닭은 언제 울어요? 새벽에 울잖아. 새벽에 우리 마음이 어둠이 지나서 새벽이 오니까 비로소 자기가 예수를 갖다 3번 부인하고 못된 짓거리 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는 마지막 때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순교를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냥 머리카락 하나 손상을 당하지 아니하고 건져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지 않냐고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이름 석자를 버려라. 나라고 하는 것을 버려라. 언제까지 도대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잘났고 내 머릿속에서 뭐가 있냐 도대체가 뭐가 부인을 해야 돼.
부인을 해야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지가 잘났다고 다 알아서 다 하는데 거기 예수님이 뭐라 들어와요? 예수님이 뭐라 들읍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각종 더러운 역사하면, 예, 요즘 예수 무당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뭐 어느 목사는 저기인데 갖다 머리만 대면 막 2명 3명 자빠져가지고 간질병 걸린 사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 그게 갖다 대게 바람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만지니까 막 그냥 오만 몸을 다 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머니 있는 걸 다 털어내. 그러면 또 그거 싹 쓸어가. 예, 그 무당들은 이제 구슬합니다. 그러면 한 며칠 집에 가서 구슬해서 그 영혼을 풀려냅니다. 자기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그러면 그 무당이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그대로 냅니다. 영혼을 불러가지고. 예? 한 맺힌 거를 그대로 하면 자식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무당의 입을 통해서 어머니의 귀신을 불러가지고. 그와 같이 오늘날의 이 목사, 특히 부흥사들이 입술을 한다, 예언을 한다, 예? 쓰러지게 한다, 발입한다 해가지고, 예,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악령들이 많은 게 이게 바로 바벨론이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예, 기도를 하면 악령이 나가고, 기도를 하면, 예, 더러운 영들이 나가서 그렇게 물에 빠지고 불에 빠졌던 영혼이 발딱 일어나서 자리를 정리하고 그렇게 맨날 앉아가지고 한 푼 달라고 평생 한 푼 달라고 미문에 앉아 40년 동안 하던 안질뱅이가 그 안질뱅이를 건치니까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무슨 뭘 하고 맨날 뭐 해가지고, 예, 이 무당들이 구출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에 방이 되는 건 참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예, 귀신들도 가는 처소가 있는데 못 가면 구출을 헤맨다고 그래. 가시질 못하고 귀신들이. 그러면 지상에 있는 그 가족들이 구출을 헤매는 자기 딸이나 한 맺혀가 죽은 딸, 예, 뭐가 잘못돼가지고 죽은 자기 어머니, 그러면 막 구슬해가지고 제발 좀 가서 편히 쉬라고 무당들도 합니다. 예? 그러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예, 어떠한 영이 들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성령이 들었느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70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 그렇게 얼마나 허황된 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들을 입으로 쏟아내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쏟아낼 때는 그 말의 뜻을 몰라. 그런데 침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예, 얼마나 그 자기의 허황된 말이, 예, 가을잎에 떨어져 속히 쌓이듯이 쌓여서 마침내 그 마음은 빈방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마음에 오만 작동산이 다 들어가지고 각종 영이 다 들어가지고 인생을 괴롭혔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하나님, 질세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인생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바벨론이 없어지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나가는 것이, 내 백성아 오늘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백성에서 나오라. 예? 때로는 입 밖으로 터져나오고 싶어.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입에서 근질근질해가지고, 예, 그걸 눌리고 회개하고 하면은 놀라운 녀석이 근질근질해가지고서, 예, 싶은 마음을
말들이 조바심 칠 때도 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침묵이 깊어갑니다. 성경은 잠언에 말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고 침묵하라 그랬어요. 그럼 상대방이 지혜롭게 본다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많으면 허황된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침묵이 깊어가면 경건해지고 중험해지고, 다 그런 게 사라지고 마음은 점차 물 빠지는 항아리처럼 비어가고, 마침내 심령은 세부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걸 깨서 버려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버려야 돼. 우리 자신을 못 버리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각종 더러운 영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있고, 종교를 빙자한 거짓 교회가 바벨론이요. 그럼 2000년 전에 뭐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드린다고 화려한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놓고 자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저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가리키니까 예수님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저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너희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돈이나 벌라고 하고 강도짓이나 하고 교회 만들어 놓고 성도들 돈이나 쓰러 가려고 그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성으로 강도의 교회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주후 70년이 딱 되니까 로마 티도라고 장군이 와가지고 5개월 동안 포위를 완전히 불을 질러가지고 그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 거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게 요한복음 7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내 뜻은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자기 마음의 집을 지면 아무리 이 세상이 마치 창수가 나고 그냥 이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삽시간에 동네 하나가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환란이 올 때 이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자는 더 하나님께서 왕성하고, 그렇지 않고 늘 생활 속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한 사람들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게 개인적인 바벨론이다 이게.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내 백성아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어라. 반석 위에 집을. 반석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생 계획,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가지고 누가 와서 내 인생을 흔들어도 어떤 악마가 와서 나를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이라는 건 기초가 튼튼해야지 겉에 아무리 잘 져도 땅속 보이지 않는 땅속에 기초를 잘못 내면 집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내 뿌리, 내 기초가 누구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금 다져가는가?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 의해서 다져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무리 뭐 겉이 지적이고 배워 따르고 뭐하지만 그 기초가, 뿌리가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예,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설계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혜로 자기가 마음대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한다. 무당이, 이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야. 설교를 잘못 전하면. 예? 이 선지자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뭐예요? 그들이 너 가서 목사해라. 하나님이 그 허락을 안 했다 이게. 예. 근데 자기가 머리가 좋고 뭐 하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거짓 계시가 뭐예요? 뭘 봤다 들었다 하는 게 계시다 이게. 원래는 목사들이 성경에도 없는 걸 뭐 봤다 들었다, 어제 꿈을 꾸니까 너 집이 어떻더라, 에? 당신이 회개 안 하고 뭐 얼마나 안 바치면 화가 임한다. 이게 완전히 무당이야, 무당. 이 목사가 변질이 돼가지고, 에? 계시를 헛계시 거지와 복수를 합니다. 점쟁이 뭐냐, 에? 당신이 어떻게 하면은 뭐 저주를 받고 뭐하고, 이 완전히 무당이야, 무당.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본인 자신도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받아가지고 양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이게 바로 각종 더러운 년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이게. 예. 이게 정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들을 다 받아야 돼. 기도해서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예?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 영이 뭐 한 개지 뭐 7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다 있어 지금. 온 세계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면 한국에 살아도 러시아, 뭐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한다. 이게 바로 7 눈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예?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보내심 누구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용인 땅에 보내심을 받고, 안양에서 성령을 받으면 안양에 보내심을 받고, 예,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내심을 받으면 서로가 좋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니까. 이 성령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놀라운 이 지혜를 갖고 산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기도만 하면 누구나 다 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회개만 하면 다 성령을 주고, 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데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땅을 파자니 힘이 들다 그랬어요. 땅이. 이 땅도, 예? 애지간할 때 삽을 가지고 파야 파지지, 하도 다지고 뭐 자동차도 댕기고 사람도 댕기고 온통 하면 이게 뭐 곡괭이로 파도 안 파죠. 곡괭이로 파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묵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마음의 땅이 얼마나 인간 세상의 세속에 물들어서 다져지면 그렇게 기도하라 해도 끔찍도 안 하고, 예? 강팍한 심정을 가지고 사는다 이게. 예?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심령의 땅이 묵은 땅을 기정해야 돼요. 언제까지 묵힐 거예요? 쓸모없는 땅으로, 항장 같은 땅으로 아무 쓸모없이.
예? 아니 예수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야잖아. 그게 바로 묵은 땅이다. 7명이 나타나듯이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예?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얼마나 바다가 잔잔한지 유리바다가 같다 그랬어. 수정과 같은 아주 바다가 이 속에 다 보이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안팎의 눈이 가득하더라. 예. 아까는 7명을 받은 7눈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예. 근데 여기서는 안팎의 눈이 가득하다. 예. 하나님의 성령 영을 받으면 내 안과 겉이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안이 보이되고 겉이 보이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하나님의 7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해놨는데 안팎으로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안팎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뚜껑이 열리고 예? 이 속에 있는 비밀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팎의 눈이 가득하니까 무슨 눈이 2개면 2개 하지 눈 안팎의 눈이 가득한 짐승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의 눈은 진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눈은 진리요. 예. 귀는 복음을 듣는 분별의 귀라 그랬어요. 갈비가 12개야. 2.12개, 1.12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2지파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아서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24장로라 그랬어.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갈비가 보호하는 거예요. 갈비가. 예? 우리 속에는 5장 6부가 들어있어. 이 지구 땅덩어리는 5대양 6대주야. 우리 몸은 소지구라 그랬어요. 소지구. 예? 하나님의 견하게 신물망측에 맞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요즘 그 가락동 시장 다는 도장로냐고 뭐 성령야들이 말도 안 돼서 지금 뭔 소리 하고 계시냐고 뭔 소리를 하고 계시냐. 아니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큰 종이에요. 전무후무 다윗과 같은 종이 없다 그랬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그런데 이 다윗이 갑자기 그냥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도성을 궁정을 가다가 이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는 걸 저 누구냐 같을 거 알아. 그래가지고 남의 여자를 갖다가 자기 밑에 가장 충복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아의 아니야 바사바라는 여자야. 그걸 가지고서 제가 저를 안식을 깨닫게 한 그 노장로님이 너무 처우가 안 좋게 해서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왜 하는데 이 사람이 뭔 얘기가 나오냐. 그것까지도 뭐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당신 지금 당신 아내를 갖다가 노장로님이 뺏어다가 자기 아내 만들고 남편을 갖다 전쟁터에 보내가 죽이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 거야. 남의 아내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남말하지 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끝끝에 뭐 그거 하나밖에 세진 게 없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했다는 거야. 그래서 3회상 하 11장 10절 되지. 여기 한번 읽어봐라. 뭐라고 그러는 하나님께서 너는 백주에 보는 데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했지만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벌건 대낮에 너를 갖다가 그래가지고서 그 다윗이 죽고 나가지고 압살롬이 그 후을 갖다 열병을 그대로 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이 다윗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울고 통곡을 하고 회개했던지 시편 51편에 보면 침상이 떴다 그랬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침상이 떴다 그랬어.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고 어쩌고 저쩌길래 당신하고 더 이상 성경 얘기하다가 내가 천불이라 내가 그랬어요. 이 뭐 아전이 있을 적이야. 그 소리를 왜 하느냐. 당신
이럴 게 목사들도 신학교를 7년을 다녀서 조직신학을 배우고 교회사를 배우고 신방학을 배우고 다른 종교는 어떤 뭔 소리를 하는가 그것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되는데 아니 신학교 문턱당한 사람이 아니 무슨 누구한테 침례를 받고 어디에서 사도공을 배웠길래 그 아무도 없는 그 조그만한 방에 가서 맨날 남의 여자가 둘이 예배 본다고 하냐? 무슨 둘이 앉아서 예배를 보냐? 그랬어요. 당시 사도복음을 좀 얼마나 망령되게 결연했어요. 뭐 허망한 일인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허망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 그냥 막 속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 장로님을 존경을 했는지 그냥 예수님 다음에 벌벌했어요. 제가 누가 그냥 노자만 얘기해도 장로님 조금만 갖다 흉을 봐도 난리가 난 거야. 하루는 저 용문산 산에서 기도하다가 청량리역을 나오는데 얘님이 뭐 노장나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청량리 강장에서 난리가 나요. 파출소까지 끌려갔어요. 파출소까지 끌려가가지고서 당신 노장나를 그냥 봤냐? 그렇게 했던 사람이래 제가. 근데 뭐 이게 깊이도 모르고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그럼 그 성경은 말이 필요 없고 열매가 중요하다는데 그럼 지금 열매를 한번 봐라. 어떤가? 열매를 내가 그 양반한테 그러니까 이 진리가 너무 해방을 당하고 사도복음이 해방을 당하고 마귀들한테 해방을 당하고 이거 팔아가지고 돈께 앉아있고 뭐 이 사도복음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많죠. 이거 팔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요. 점검.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알아야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알지 못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 그대로 끝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귀신에게 끌려가지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우상 숭배했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바벨론인데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영을 받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 성령을 바로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은 잘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그런데 성령을 안 받고 하는 그 말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거야.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지금 살았고 죄사함을 용서받았다. 그게 아주 절실한 거야. 그런데 영이 없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이여 주여 말은 해요. 오직 그 영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 뭐든지 하나님을 구할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네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강한 데 나눠줘도 그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생명을 살릴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가리여 그건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50년의 이름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입에서 방언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랍니까?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이 성령의 방언을 받으면 우리가 보통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럼 마귀새끼도 벌써 알아. 그러나 더 시험을 들게. 그런데 영어로 기도한다. 주여, 방언을 하면서 주여,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뭔 소리인지 몰라. 영어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만 한다 이제. 그래가지고 영기도를 하면서 귀신을 몰아냅니다. 시험을 몰아냅니다. 놀라운 역사를 몰아내는 게 이게 방언이요 영이요 기도라. 그러니까 성도하면 기도, 성도하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자기 이 머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진지 몰라. 얼마나 지혜로워진지 몰라요. 예? 여러분이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안 하니까 신앙이 늘 잘하지라는 거예요. 잘하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이 예수 때 물어봅니다. 여기 성사님이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성사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제가 주님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처소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누구 하나 영접도 안 하고 대접도 안 하고 머리 들 것이 없다.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인간이 머리가 잘라지면 그 사람 아니잖아. 지금 내 몸뚱아리에 머리가 나예요, 예수요. 예? 이제 주님의 뜻, 이 주님의 귀 안에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내 머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인간들의 마음을 다 가보면 지가 잘났다고 다 지버리지. 예수님의 머리는 갈 곳이 있고 쉴 곳이 없다 이게. 예?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8장에 예? 새 영이다. 새 영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와 2절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 바벨론 성을 보니까 가증한 새는 새인데 가증한 새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솔개나 기어다니는 새나 이런 거는 먹지 말고 아주 부정 하나님의 제자들이 비둘기나 맞고 이렇게 봤지 아주 부정한 새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증한 새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증한 새의 영이다 그랬어요. 예? 새가 무슨 영이 있어요? 그 새와 같이 새는 뭐예요? 사람은 제한을 받습니다. 높은 데도 함부로 떨어질 수도 없고 뭐 공중을 날아다닐 수도 없고 사람이라는 건 제한적이야. 근데 이 새는 뭐 제한되는 게 없어. 달이고 하늘이고 공중이고 바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새와 같은 영이라 이게. 그게 바로 귀신의 영들은 새와 같이 마음대로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안양에도 갔다 용인도 갔다 서울도 갔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각종 더러운 영을 사람들한테 부어넣어서 바벨론 성을 만든다. 이게 바로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성경에 너희는 6일 동안에 힘쓰이라고 7째 되는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요 창조의 날,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 입에서 나가는 거는 절대 변경하거나 수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 교황이 일요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국 땅의 모든 대형교회 중교회 모든 이 초계장이고 뭐고 다 지금 한경지 목사로 해서 죽은 조영기 목사로 해서 이영원 목사로 해서 모든 목사들이 지금 천주교 밑으로 다 들어간다.
각종 더러운 영소로 들어간다. 예? 이게 얼마나, 이게 주님의 때가 가까워진다. 이게 주님의 때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기도한다라. 순교할 수 있는 막 넉넉한 막 돌을 맞든지 총칼을 맞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예, 그걸 견뎌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되질 않으니까. 예? 어디 공중에 이 여우도, 그 여우는 뭐예요? 여우는 강야를 좋아해. 물이 없는 곳을. 이상하게 여우가. 근데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 귀신이 어느 사람한테 나가서, 그래, 물이 없는 걸 좋아해, 귀신들은. 물이 없는 곳을. 그런데 이 예수께서 1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 왜 이 말하느냐? 여우도 굴이 있다니까. 무슨 저 산에 돌아다니는 그 여우의 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을 떼어라, 예? 불세례를 받아라, 이 새 족식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 진리가 있는데, 이 여우 같은 목사들이 성령을 못 받고 영을 못 받은 강야 같은 신령들, 예? 귀신은 물이 없는 건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 성령을 받으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어요. 배는 뭐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소화시키고 인간을 살릴 수 있게 배라, 이게. 예? 거기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바로 거치는 땅이요. 여우가 여우를 갖다 거지 목사라서 여기 보면, 예?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도 없어, 예? 하나님이 알려주고 가르쳐준 것도 없어. 그런데 자기 심령을 따라, 예?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가 화가 있으니 이스라엘의 너희 선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무지 같으면 반드시 여우 같은 거짓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꼭 그렇게 예배를 봐야 구원받느냐,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한다, 이게. 그런데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면은 이 여우 같은 거짓 것들이 와가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하나님께서 물리친다 그래서 여우를 조심해야 돼. 근데 이 여우들이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사는지 몰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웃기고 울리고 구슬하고 떡을 치고 뭐 예언한다 한상한다면서 얼마나 비서까지 두고, 이 뭐 한국의 부흥사들, 유명한 부흥사들 비서가 몇 명이라는 거야. 비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예, 관리를 못해가지고 돈 받은 이러면서 그 여우 같은 짓을 해가지고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사는지 몰라. 그게 바로 여우도 굴이 있고 얼마나 거짓 목사가 여우가 잘 사는지 몰라. 호화찬란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그렇게 없다 이거야. 예, 그걸 성경은 예언하는 거야. 공중에 새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 각종 악령들.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사는 형제들아,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저 공중에 있는 불법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불법이 뭐예요? 예? 불법을 행한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청개들아. 불법이 뭐야? 안 입을 자 법법자에 성경에도 없는 말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요. 바로 그런 공중에 잡은 악령들이 얼마나 지금 호화찬란하게, 이 지금 계속 요새 유튜브 나오잖아요. 이 저 가평 가면, 예, 거기를 항상 제가 저 강원도 갈 때 들르는데 거기에 얼마나 이 풍경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거의 뭐 이 신천지교회, 하나님의 교회, 뭐 이 통역교회에서 다 장악하려 그런 거예요. 예, 거기를 다 얼마나, 예? 이 거짓 여우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처소가 왕궁이야. 근데 예수님은 머리 들 것이 없고 짐승 우마우치게 사는,
예, 그 구유에다 놨어. 그건 너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예, 우마우치기 뭐예요? 오히려 소나 나귀는 주인이 꼴을 갖다 주면은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해. 등을 바탈 갈고 얼마 죽을 때.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예, 하늘이여 땅이여 길을 기울이라. 소나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아니 너희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지금까지 살려줬는데 예수는 내팽개치고 너희들 사는 게 짐승 맛도 못하다, 소 맛도 못하고 나귀 맛도 못하다. 예? 우리가 이 헌금도 그래. 헌금. 고린도서 9장에 보면 그냥 안식이라고 찍 그냥 녹아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첫날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돈이 많든 작든 첫날부터 준비해서 기도하고 그 집에서부터 기도를 하고 앉혀놓고. 왜? 이 돈 때문에 다 시험 드니까. 돈 때문에, 이게 돈 문제 때문에 다. 그러면 예? 그냥 뭐 오늘 안식일이니까 그냥 쭉 예? 어디서 꺼내가지고 봉투에 쏙 넣어가지고 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전부터 첫날부터 마음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예? 헌금을 넣고 기도하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예? 이 아까운 마음은 내지 말라 그랬어. 줄기하는 마음이 있나요? 아까우면 내는 게, 아까우면 그 내봐야 상달이 안 돼. 그 돈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줄기하는 마음,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도 봐요. 그 사랑, 자식이 얼마나 이쁘고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프니까 뭐 자식이 사랑이 얼마나 거기서도 아까운 게 없잖아. 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다 그랬잖아. 돈을 쓰는 거 보면 인격이 우리가 예?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다 보물을 쌓기 바랍니다. 하늘에다 보물 쌓으세요. 하늘에 보물 쌓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나, 저 거기다가 투자하라고. 그게 하늘에 쌓는 거야. 하늘에다. 예? 저는 내 새끼 먹을 거 자급자족 다 해요. 예, 제가 예? 절대 저는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걸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이더라. 이 헤롯 왕의 여호라 그랬어. 예수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야. 여호라니까 동물에는 여호가 아니라 이거 예? 로마의 예? 그 속국으로 살면서 이 친일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핍박하고 가두는 이 헤롯을 갖다 여호라 그랬어. 오늘날에 하나님의 참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들이 여호라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여호. 그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아. 예, 뭐 이 땅에서는 아방공이야. 아방공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처소가 있고 여우도 글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예? 창세기 9장 8장 7절입니다. 50일 만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지은 창을 열고 예? 40주야를 전 세계에 물을 쏟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과연 전 세계가 지구가 한번 물에 잠겼던 흔적이 있나 없나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이 고고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높은 산들을 다 파본 거예요. 다 파본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산 위에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매몰된 고기, 예?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이 산 꼭대기에서 너무나 많은 걸 발견한 거예요. 전 세계가 물에 잠긴 것이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만에 노아가 방주를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습니다. 성경에는 까마귀는 부정하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까마귀를 내어놓습니다. 노니 까마귀가 무리 땅에서 마리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안 들어오는 거야. 이 방주로 돌아오질 않아. 까마귀 같은 인생, 세속에 물든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보고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나가보니까 이 교회에 나서 예배보는 거, 예배보고 찬송 부르기 고리타파한데 나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저 세상이. 그러니까 까마귀 같은 인생들은 교회 나오기 싫어한다니까. 안 들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와 그에게로 오니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에 자기에게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나가서 7일 만에 꼭 돌아오는 거야. 이 비둘기는 뭐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성령인데 비둘기는 화평을 상징하고 소식을 전하는 걸 상징한 거예요. 예?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해야 돼. 예? 그런데 이 까마귀는 안 돌아와. 바로 이게 부정한 거예요. 바로 이 까마귀 같은 이 새 악령들은 바벨론 속에 있는 새 각종 더러운 새 영들이 모이는 종교를 병자하고 교회를 병자해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장세의 소굴을 만들고 장터를 만들고 싹구대 짓을 해가지고 무슨 목사가 직업이냐 아들한테 다 왜? 이게 뭐 재산이 수백억이고 뭐 설교 30분만 하면 한 달에 4번만 하면 이런 이게 대접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남을 줘. 이게 기업이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다 자기 아들한테 넘깁니다. 오만 욕을 다 먹으면서 넘겨. 아들한테 다 넘긴다고 죄는 아니야. 그렇지만 그게 기업적인 마음을 가지고 넘기면 그게 바로 싹군이요 죄악이다. 바로 그런 자들이 아방궁이요 각종 더러운 것이다. 이면 더러운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아.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긴 알아.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한 자다 꿈을 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의 영광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 보면 새 영이 나와. 김세희 성경을 보면 썩어질 사람과 금수, 여기에 새 영이 나온다. 이게 바로 날려드는 악령이 사로잡힌 자는 이 썩어질 이 세속에 아니 나이가 70, 80 먹어봐요. 언젠가는 우리 몸은 썩어지고 말아. 왜 거기다가 소망을 두냐고. 이게 바로 새 같은 악령들과 바벨론에 빠진 사람들이야. 이게 바벨론에 우린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을.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8절로 징계는 징계. 자식을 기르다 보면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한량과 징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징계를 받고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아버지가 자식을 야단치겠다고 해서 아버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징계하여도 공개의 건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 이 지구상에 해결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영의 자식들입니다. 그 영의 아들들은
더 하나님 앞에 잘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가 야단쳐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게 신명기 4장 16절입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이게 아세라 바알의 신들이래.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들이 경배했다. 이게 율법 때는 새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만들어 놓고 경배합니다. 이게 악령이 돼가지고 지금은 마치 새와같이 시공간이 뭐예요? 시간이나 무슨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댕기는 게 새야. 이게 바로 악령들이라. 이게 바로 악령들이라 이거요. 내가 잘 때도 기도하면서 자야지 자는데도 귀신이 들어와. 악령들이 들어온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각종 더러운 새의 영들, 각종 더러운 새의 영, 여기에 모신 것이 되었다. 그 음행의 실로의 포도주. 고린도전서 15장 39절입니다. 육체, 우리가 사람의 육체를 가졌다고 다 육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짐승 같은 육체가 있어. 짐승 같은 육체가. 아니 짐승은 영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거짓 것들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성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영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왔다. 이 영. 그런데 짐승에게는 없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라. 하늘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 영광이 따르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육체, 악령들이 새 육체냐, 하늘에 하나님에 속한 육체냐.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14장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새에 대해서 율법 때는 아무 새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제사를 또 먹을 수가 없어. 함부로. 오늘도 아침에 먹는데 전사님이 이 나이가 잡수다 보니까 자꾸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율법이나 구약이나 신약에는 절대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의 피가 됐든 염소의 피가 됐든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의사가 가끔 나이 먹으면 어지럼이 와요. 얹혀도 어지럽고 기가 먹어도 어지럽고 그 어지러울 때마다 순대를 먹으라 할 때 순대를. 이 순대 하면 돼지 피란 말이야. 돼지 창자. 다른 창자는 맛이 없어요. 돼지 창자에다가 피를 넣어가지고 그런 게 순대예요. 근데 이상구 박사, 세계적인 사람 아니에요? 다 실험을 해본 거야. 뭐 노루피가 됐든 사슴피가 됐든 뭐든지 사람의 피하고 이게 유전자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 먹으면은 몸에 들어가서 엉켜가지고 그게 보약이 아니라 혈맥을 막혀가지고 성인병을 만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이다. 이게. 이 피를 먹는 사람들이 악해. 짐승이나 사람이나 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싸납고 독하고 피와 눈물도 없어. 이런 자들이 빈놀이 하는 자들이 많고 사람을 갖다가 피를 빡 넣으면 이런 것들이 피를 좋아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너희가 정한 새 비둘기나 이런 것을 먹지 말라. 그 독수리 고기도 먹지 말고 솔개도 먹지 말고 어흥도 먹지 말고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 아까 까마귀를 놓아놓으니까 방지 안 들어갔잖아.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머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당아 이런 거는 먹지 말라. 이게 이런 거는
이게 바로 그때는 실제가 먹지 않았고 지금은 부족한 거 성경에도 없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복음을 잘못 전해가지고 마치 새가 날아다니듯이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뭐 부살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그들이 못된 악령들을 부어놓은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또 오늘도 여호와 새해 영을 하다가 또 한 시간이 더 다가왔어요. 잠언 27장 8절입니다. 본향을 떠난, 본향이 뭐예요? 고향을 떠난 게 본향인데 사람의 고향도 있고 우리의 고향은 영원히 죽지 않은 에덴 동산이야. 예? 본향을 떠난 유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마음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저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새가 마치 보금자리를 떠나가지고 지 집이 어딘지 헤매는 줄 알았어. 집도 모르고. 얼마나 그 영혼들이 불쌍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집을 못 찾아와. 집을 못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을 두고도 나그네 같은 떠들 인생이라 이게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우리의 본향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 지구의 본향도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이 따라서 더 나은 본향.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 시민권은 하늘나라다. 우리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늘나라. 이게 그게 바로 더 좋은 본향이라.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본향을 떠나 유지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여러분들이 떠도는 새와 같은 보금자리는 없어요? 우리 마음을 한번 늘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보면 그게 자기 뜻대로 살아서 그래. 가진 거 모든 거 잃고 나서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불쌍한 이웃들 돌아봐야 되는데 꼭 쫄딱 망하면은 그때 가서 뭐 눈물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까지 나를 박다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거 모두 잃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들. 아이고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어려울 때 감사. 자식이 잘 될 때는 감사를 몰라. 그럭저럭 그냥 잘 가면 몰라. 자식이 잘 될 땐 진정 은혜와 감사를 모릅니다. 마치 자식이 이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미련한 자.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각종 더러운 놈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삶 속에서 몰아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왜 내가 죽음까지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가? 왜? 나도 사람인지라 너 죽을래? 복음을 접을래? 아니 그럼 무서우면 나 접을래?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스데반에 같이 베드로와 같이 기꺼이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 여러분도 기도해서 마지막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새와 같이 시간도 공간도 담도 하늘도 산도 구해받지 않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바벨론을 쌓고 바벨론 각종 더러운들이 모여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사무쳤다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그 바벨론 같은 인생에서 나와서 질서 정리하게 평화와 그러한 데서 너희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 자신도 되고 아직도 저 바벨론 가운데 있는 많은 생명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